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16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난번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때가 오래돼서 이제는 장성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네가 오히려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진짜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독자들이 정말로 문제로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요, 성장 자체를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혹은 더 근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원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린이를 합성한 단어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있으신가요? 헬리니? 헬리니는 뭐예요? 헬스. 네네. 그 앞에 이제 뭐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저는 뭐 테리니, 뭐 골리니, 뭐 그런 것들 붙는 것들 있잖아요. 헬리니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네? 뭐라고? 네, 한국말 맞아요? 킥사니? 키자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들어보죠. 하여튼 그 린이라는 말을 이제 뒤에다 붙여서 뭔가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할 때 보면은요, 단지 이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그런 의미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못한다라는 의미가 사실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더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테린이에요, 저는 뭐 헬린이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알아냈어요? 아니야? 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죠. 이 히브리서 우리가 봤었던 그 말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부정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어린아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뉘앙스로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거기서는 우리가 오히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갓난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기의 특징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젖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젖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것. 즉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믿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함을 그렇게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성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라는 이 명령이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누구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이러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에 상관없이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계없이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텐데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방금 이제 여기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뭐냐면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먹어요. 그렇죠? 물론 죽으라고 먹는 건 아니고 성장하려고 먹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막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먹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먹어요. 왜 그럴까?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은 없어요. 물론, 네, 제가 뭐 그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쵸? 근데 막 먹다가, 이거 맛없어, 안 먹을래. 라고 하는 아이들 제가 본 적 없고요. 왜 나한테 맨날 이 똑같은 것만 주냐? 나 다른 거 먹고 싶다. 라고 말은 못하겠죠. 하여튼 어린아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한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먹는 것이 자신의 생존 그리고 성장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갓난 아기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엄마 젖을 찾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막 이렇게 찾아요. 한밤중에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쵸? 엄마가 나 때문에 피곤할까봐 걱정합니까? 안 하죠. 그쵸?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엄마가 힘들든 말든 엄마 아빠가 이것 때문에 싸우든 말든 일단 웁니다. 뭐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먹고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젖을 먹는 것이 정말로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 다른 사람을 보고서 따라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요. 아이는 부모의 뭐라 그래요? 거울, 그쵸? 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나오네요. 그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하고 흉내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아이를 보면서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했는데 옆에서 얘기하죠. 네가 평소에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계속해서 따라해요.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고요. 말을 따라하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부모와 자식을 봤을 때 외모적으로 비슷한 것도 비슷한 건데 보면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걷는 모습이 이렇게 똑같은 경우 본 적 있으세요? 네, 정말로 그렇게 걷는 모습도 비슷한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걷는 거를 누구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자기 부모를 보면서 걷는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 했었던 거고요. 결국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따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닮는 거죠. 단순히 그런 것을 따라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뭐를 하고 있으면요. 자기도 꼭 와서 자기도 같이 그것을 하려 그래요. 제가 와서 뭐 이렇게 드릴로 뭘 받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자기도 뭐 하려 그래.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막 가지고 와서 박으려고 하기도 하고 내 거 뺏어서 막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부모는 귀찮아 하는데요. 애들은 계속해서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도요. 자기가 막 한다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요. 막 그러다 혼나고 막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쫓겨가서 시무룩해서 울고 막 그런 일들 아이 키우다 보면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부모가 하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따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제가 찾은 특징 하나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합니다. 갓난아이는 처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몸을 뒤집고요. 조금 있으면은 막 기어다니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앉기도 하고요. 무언가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막 점프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요. 뭐 붙잡고 일어났다 어디 찌기도 하고 막 걸으려다가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누워 있다가 이제 이쯤 됐으면 내가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뒤집으면 내가 효과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뒤집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두 발로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서 걷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부모들 보면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먹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흉내내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영어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eater, 먹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먹는 자, 먹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imitator입니다. 흉내내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doer입니다. 두호 아니고요. doer,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eater, imitator, doer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맞나요? 맞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살아났나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창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탄생, 출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창조로 이야기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이론에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혹은요 뭐 교회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러한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은 결단, 내가 정말로 결단을 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뭐 혹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지적인 동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구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인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은 씨를 갖다가 땅에다 잘 심고 물을 잘 주고 영양분을 잘 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씨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거기다 정성을 쏟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애초에 씨가 죽어 있으니까. 그렇죠? 애초에 씨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거기에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거기서 어떠한 생명의 징후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장이나 열매는요, 애초에 생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요.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생명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죽어 있다가 이제는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징후가 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기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장하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증거예요. 어린아이가 먹고 흉내내고 무엇이든지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어린아이들도,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를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고요.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정말로 고민 없이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서 도전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뭐 개인마다 그런 차이들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그 처음에만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까 처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먹는 거, 이터라 그랬죠. 그렇죠? 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바로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이 아이들이 먹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라는 것은요, 사모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설교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배고픈 아이가 간절하게 그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할 것을 지금 이 사모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적극성이 필요한 거고요, 간절함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인 거죠. 더 많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사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모를 할 텐데 사모가 안 되니까 사모를 못 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맛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맛이면, 이것이 맛있는지 알면 그것을 우리가 먹으려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렇다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다면 그러면은 말씀을 더 대하고 싶어지고, 더 읽고 싶어지고, 더 듣고 싶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먼저는 여러분들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읽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 놀라운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즘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관련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어떤 형제님이 나와서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여러분 집어드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셔야 돼요. 듣기 좋은 설교 혹은 내가 읽기 좋은 그런 책,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쪽에 우리가 시선이 먼저 가고 우리의 귀가 그런 쪽에 먼저 더 열립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얘기해 주면은 그런 게 더 귀에 잘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로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내가 분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거 듣고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지, 내가 이 어려운 말씀 막 읽으면서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이렇게 말씀에 은사 있는 형제님들이나 그런 분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오염된 말씀에, 순전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에 너무 쉽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밥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남이 해주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스스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이것을 내가 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절로 되면 너무 좋겠는데 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째, 이 말씀을 먹는 자들, 말씀의 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테이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흉내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흉내를 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흉내를 내야 될까요? 네,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3장 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흉내 낸다라는 그러한 좀 저렴해 보이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성경은 이제 본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본받는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사실 흉내 낸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내가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하는 것인 거죠. 따라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해야 되느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그렇죠? 예,
보고서 따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떠한지,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에서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들에서 보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실제 삶에서,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이 익진 형제가 있는데 익진 형제는 그리스도야, 그냥 그리스도야, 우리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완벽하니까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면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거고,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부분을 본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기대를 걸어놓고 이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군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완벽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본받는 거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하고 똑같으니까 너네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나만 보면 돼, 나하고만 똑같이 하면 돼,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성도의 모습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고 배워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도들하고 제대로 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진짜 교제 같은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만나서 운동하는 거 좋고요, 식사 같이 하는 거 좋고요, 뭐 소소한 일상들 나누는 거, 그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만 하고 나서 헤어지면 아쉬움을 느끼셔야 돼요. 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도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서 교제를 했다면 그것 이상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성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는지, 오늘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교제를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대부분 우리가 실패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실패한 얘기들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모두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이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교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테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두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펴고 계시니까 4장 8, 9절을 보시면요, 거기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보면요, 생각하라 그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서는요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듣는 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내가 그것이 뭔가 성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듣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성장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어떤 신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어떤 신학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성장에 있어서 은혜와 지식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성장은 아닌 거예요. 지식 안에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그것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들 됐고 이제 청년회에서도 이제 20대 후반 막 30대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게 점점 귀찮아져요. 네. 무언가를 하는 게 점점 좀 귀찮아집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조금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은 점점 듣는 것 그리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성장으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뭔가 성장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던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성장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해야지 그것이 속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전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바른 세계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유의해서 기억을 하시면서요.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성장해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본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행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육적인 성장은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춰요. 그렇죠?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그렇죠? 물론 옆으로는 자랄 수 있지만 위로는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멈추는 시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성장이 그리스도와 같음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절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충분히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경우들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성장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듣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성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성장의 증거가 없으면 그게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읽었었던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바울의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정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왔으면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제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내가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멈추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권합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울이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누군가는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처음 그 출발점에서 얼마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나는 아직 끝까지 가지 않았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야겠구나,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태도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적인 면에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고요, 본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행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채우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정이라는 것, 제가 아까 안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었는데요, 이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 기쁨, 주님을 향한 신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안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에 우리가 안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영적인 퇴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배우겠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영적으로 자랐는지를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측면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어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 모두 자라야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달려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결승점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라고 말할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귀여워 하면서 놀지만 마시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세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정말로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지 보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그들과 같은 태도로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더욱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체된 혹은 퇴보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